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과 죄악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브온이 살아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기브온 사람들과 그들을 멀리서 온 줄 알고 속아서 죄악을 맺게 되었고 그 죄악을 맺은 지 오늘 16절에 보면은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가까운 곳에서 사는 가나안 사람이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속은 거죠. 그러나 속았다 한들 이미 언약을 지키기로 맹세까지 했기 때문에 어찌할 방법이 없었어요. 구약에서 맹세한다. 이것은 매우 엄숙한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맹세한 자가 꼭 지켜야 하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 맹세 자체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나 그들에게 있어서 꼭 지켜야 할 엄숙한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가 보시면은 이 언약을 조약을 맺은 것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화가 났어요. 지도자들을 그래서 원망을 합니다. 여호와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성급하게 언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못마땅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이제 지도자들을 원망하는데 그 원망한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잘못된 체결된 그 언약 이것라기보다는 이 일로 인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일 수 없게 되었다라는 그것이 원망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19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이 기브온 사람들 손댈 수 없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지도자들이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맹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저버릴 수 없다. 마음대로 저버릴 경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방인들 앞에서 땅에 떨어지게 될 거고 뿐만 아니라 만일 기브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브온 사람들을 해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함부로 해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훗날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그러면서 이 언약을 위반하게 되고 그 위반한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돼요. 그러면서 기근이 임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언약을 위반하는 그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가 이제 나중에 이제 사울 왕 시대 때 보여지게 되죠. 자, 백성들에게 이 기브온 사람들을 결코 처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밝힌 지도자들은 대안을 제시를 하죠. 21절에 보면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이스라엘 중에 두어서 온 회중을 위하여 뭐 하는 사람을 삼겠다?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잡일꾼으로 영입하겠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화가 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는 좋은 계획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이익이 되기도 하고 또 종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또 자신들의 어떤 편안함을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백성들이 이 지도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제 기본족 대표들을 불러다 놓고서는 이제 22절부터 이제 내용을 보면은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야단을 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자, 뭐라고 저주를 내립니까? 23절에 너희가 대를 이어서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될 거다 하면서 저주를 내려요. 하나님 집에 안에서 일하는 자로 잡일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보는 것은 뭐냐면 지금 어디에서 잡일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아까 이 지도자들은 21절에서는 온 회중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바꿔서 뭐 어디에서 한다고요?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로 바꿔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에 두고자 했느냐? 그것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끼칠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최소화하려고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도 어디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죄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려는 의도하에서 어디에다가 딱 어떻게 보면 가둬두는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하나님의 집, 거기다가 딱 제한을 시켜놓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여호수아가 저주받은 기브온 사람을 어디에다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거룩한 곳에 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나무를 패고 물 기르는 일을 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온갖 허드렛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주였을까요? 저주가 아니라 이들에게는 축복이 되어집니다. 멸망하지 않으려는 어떻게 보면 너희들은 이 죄된 습관 이스라엘에게 영향 주면 안 돼 하면서 하나님의 집에 딱 두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특권을 이들이 누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결국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그리고 물을 깃는 일을 하는 것이 이게 결국에는 영광된 일이 되었고 이 일은 원래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었는데 이제 기브온 족속이 맡아 하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된 거죠. 자, 특별히 이제 여호수아가 24절에 보면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왜 지금 자신들이 속일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이제 24절에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붙이신 것을 우리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거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누구 생각이 납니까? 라합이 말했던 것과 거의 비슷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나안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약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자기가 살려면은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가면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수아에게 당신들의 처분만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왜 기본 사람들이 자신들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어떤 희생도 각오하면서까지 지금 이스라엘과 이렇게 화친 조약을 맺는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자신들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생명. 가나안 다른 족속들처럼 이스라엘에 의해서 생명을 잃게 된다면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권리며 행복이며 재산이며 심지어 자녀들까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 얻은 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명의 귀중성을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이 생명의 중요성과 가치를 지금 느끼고서는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이 세상의 부와 영광, 만족, 여러분 이것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살아있지 못하면 그 모든 게 다 허사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생명과 견줄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은 뭘 안 거예요? 생명의 가치를 안 거죠. 생명을 위해서 내가 정말 어떤 희생도 내가 감수하겠다. 종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생명을 유지하기만 한다면 나는 괜찮다라는 결연한 각오가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것 속에서 정말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 중에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귀중할까요? 참된 생명? 영생입니다. 그죠? 영생이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요 소중함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기본 사람들이 생명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 영생, 이것에 대한 가치와 그 중요성을, 우리 소중함을 마음속에 되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정말 영생의 가치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가 숨겨진 밭, 그 밭을 사는 것에 비유했었잖아요. 그만큼 우리에게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어떠한 희생을 각오하고서라도 반드시 소유해야 할 최고의 가치다.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 그리고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덧입어지는 의의 능력을 덧입는 이 시간이 또한 우리에게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또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 앞에 서는 것을 참으로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또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할 다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24절 끝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자신들의 생명을 잃게 될까 봐 심히 두려워했다. 이 심히 두려워함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 존중이 있었음을 또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이 기본 거민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권세나 여러분 그것은 다 그걸 두려워하면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우리가 두려워할 때 그분의 손에 생과 사와 그리고 화와 복과 구원과 멸망이 그의 손에 오로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눈길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나요? 정말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을 얻었고 이스라엘 속에 거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종국 노릇을 하면서 살긴 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장면, 느헤미야에 가보면은 성벽을 포로기 이후에 건축을 하잖아요. 그때 이 기브온 출신 사람들이 성벽 건축하는데 한 부분을 담당하게 돼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 기브온 출신들, 자녀들이죠. 자녀손들이 그 포로기 이후에 되돌아와서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들이 거듭나게 되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은 기브온 거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구원에 대한 그 열망이 대단히 커서 이것만 얻는다면 내가 모든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구원에 대한 열망이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다 멸망되는 가운데서도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정말 영생에 대한 그 갈망,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에게로부터 오는 그 의의 능력을 덧입는 것에 대한 갈망. 여러분, 그것이 이 땅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고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복된 믿음의 자녀로서 쓰임받는 아름다운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가 정말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서 구원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겠다.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